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성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성찬 이후에, 직후에 여러 가르치심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많은 가르침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일만,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적 말씀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 세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요 말씀만을 따서 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여하튼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예언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평생에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해도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밤, 지금 이미 밤이 깊은 때인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을 걸고 이건 지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 결국 그는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마지막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까지는 따라갔는데 거기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말씀은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건 마가복음 제일 끝에도 나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물론 그 전에 부활하신 그 날에, 안식구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 결국 그 나타나심 말고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갈릴리, 바로 이방 땅을 상징하는 그 갈릴리,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대사명을 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대사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합니다. 31절 후반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이거든. 목자를 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이미 예언도 되었고 예수님도 여기서 예언을 했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 가실 것이다.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는 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스가랴서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31절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그 빌라도가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십자가가 인간에게는 비참한 죽음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때입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의 입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대목 안에서 오늘 특히 보는 것은 그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실패, 이런 면에 조명을 해서 보는데 왜 베드로의 이러한 면을 보일까? 이 면을 한번 같이 봐야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에이, 저런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한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한번 이쪽이면 이쪽이고 한번 저쪽이면 저쪽이고, 정하면 나는 끝까지 간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으면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나는 누구보다 나는 잘 믿을 자신이 있다. 오히려 그 신앙을 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 다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 이것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자기 신앙적 자랑. 그러니까 그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자랑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게서 선한 것이 없고 누구에게도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믿고 있잖아. 내 믿음을 믿고 있잖아. 과연 그 믿음이 믿을만 하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을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던 그가 정작 자기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 죄인이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다 이야기해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해요. 그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내 피 대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거야. 그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의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에게서 어느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십자가는 전혀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와, 대단하다. 베드로는 더군다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십니다. 일대 교황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황. 그래서 그 뒤로도 모든 교황이 그 베드로를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근거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합니다. 교황의 말대로. 베드로를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그들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드는 거 보면 구역질이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어느 분 이렇게 대단한 신앙으로 살았다. 다 똥덩어리야. 다 똥덩어리야. 뭘 내세울 거예요? 뭘 내놓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가 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구약성경에서 보잖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사울보다 나으냐 이게요. 모든 성경의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요.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더 낫다?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쓰는 거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낮고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그래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제 믿음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뿐이지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면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누구 얘기해봐요. 엄청나게 존경하는 신앙인들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그 사람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는 마치 지금 자기에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을 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두 장면이 나와요. 거기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 이때 그 59절에 보면 앞에 이 영어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영어적으로 보면 now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호대라는 말인데, 호대, 이게 헬라어에는 그게 있어요. 호대, 이 장면 전환을 할 때 짠 하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장면이 딱 바뀔 때 보통 쓰는 말이 호대입니다. 근데 그 면이, 자, 거기 보면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가 모였어. 예수님이 거기 서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만찬 전에는 대개 이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만찬 이후에는 예수님이 앉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판장 앞에 계속 다 서 있습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서 있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공회 앞에 설 때 다 서 있습니다. 공회 앞에는 재판받을 때 서 있습니다. 예수님 서 계시고. 근데 그것과 똑같이 호대하고 나오는 장면이 69절,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거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는 비로소 now라는 말이 나와요. now. 영어 성경 보면 그게 바로 거기도 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9절에도 호대, 이제 복수형으로 호이대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장면이 바뀌어요. 근데 그 두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 장면. 그 가야바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 집 바깥 뜰에서 일어나는 장면, 두 장면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서 있습니다. 거기에 공회원들 다 앉아 있습니다. 가장 예루살렘에서 그 권세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가야바로부터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서 있습니다. 갈 길을 가니까. 반대로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 계시고 베드로는 앉아 있어요. 베드로 앞에 누가 있냐? 힘없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떱니다. 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 앞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있고, 밖에서 그 여종 앞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수제자. 저는 이 말을 굳이 하고 싶어요. 가장 제자 중에 믿음이 좋다는 제자가 여종 앞에 떨고 있다.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69절 봅시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꼭 요즘 정치인들 같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터뷰하기를 원치 않죠. 빨리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이야.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그 아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가 앞문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문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절대로 그를 그냥 두지 않죠.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절대로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쫓아가. 거기 가도 다른 여종이 있어요. 71절 봅시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제는요, 아까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종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게 지금 증폭되는 게 느껴집니까? 밖으로 도망 나왔는데 여러 사람 앞에 여종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 앞에도 그랬죠? 69절에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회원들이 그들 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이야. 근데 밖에서는 너도 한패지, 너도 한패지. 이때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아까보다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했다. 근데 맹세가 여러분 맹세 잘합니까? 맹세 잘하는 사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맹세를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느냐? 맹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맹세하지 않을 때는 거짓말한다는 거야.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코 이 말은 진짜라고 얘기한다, 그건 진짜라고 얘기할 때 그럼 맹세 안 한 거는 거짓말이라고 봐도 되죠. 물론 구약 성경에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시의 흐름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성경에는 어둡고 흐리게, 신약은 밝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워낙 거짓이 많으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한 건 좀 지켜라, 좁고 소극적으로 흐리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건 지키라면 내가 말한 것 중에 한 1% 맹세한 게 있으면 그것은 지켜. 그게 구약적 얘기예요. 신약에 더 넓게 포괄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은 100%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세가 들어갈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면 진실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니까. 왜 솔직히 말하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때는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 보면 맹세가 몇 번 나와요. 근데 맹세가 항상 이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와요. 보십시다. 14장 7절. 14장 7절 마태복음. 헤롯이 살로메의 춤을 보고 혹해서 그 살로메에게 약속합니다.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해. 그 맹세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맹세 안 한 거는 헤롯도 안 지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맹세가 그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기도 하죠. 또 23장 16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쓰이는, 맹세가 남발되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게 뭐예요? 26장 2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 얘기죠.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가 부정적으로 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맹세 중에 하나에 끼어드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맹세하여 이릅니다. 맹세코, 내가 맹세하는데 나 그 사람 몰라.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급했습니까? 다시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납니다. 73절 14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자, 사람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는 무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점점 긴장의 강도가 높아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와 한편이라는 그 면이 한 여종에서부터 점점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가기 시작해. 거기는 어디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야. 다 그 사람들이야. 거기서 만약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자리야. 점점 퍼져가요. 두려움도, 베드로도 점점 주변에 휩싸이는 두려움이 쌓이죠. 너 전라도 사람이지? 나 아니란 게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거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 그 사투리 쓰잖아. 나는 모른다는 게. 그러면서 그가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죽일 놈이야,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래 되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들은 끊임없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베드로 입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사람 얘기야.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 몰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지금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갈릴리에서도 예수라 하면 이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수준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탁 몰려다니는 거야. 거기 가면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병도 낫고 또 희한한 걸 구경한다. 다 몰려다닌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기 스타하고 똑같아요. 뭐 손흥민이나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명성이.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막 호산나 그 막 유대인이 왕이 왔다고 박수도 치고, 심지어는 이랬던 분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몰라. 얼마나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세 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 닭이 우는 소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자기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밤이 새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부인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데 그 닭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 부인했잖아.
했잖아. 닭소리가 그렇게 들릴 거야.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옆집 개가 나를 보고 짖으면 그 나를 향해 개 짖는 소리, 그게 하나님이 개를 보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들으라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요.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화평하게 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들 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순서가 다 뒤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짐승도 식물도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동네 지나갈 때 개가 여러분에게 짖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닭소리도 그런 소리야. 꺾여 베드로 죄인 그거예요. 네 믿음이 뭐 별거냐 그래. 그렇게 베드로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나갑니다. 또 나가. 75절 봐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가이바의 집들에 있다가 점점 나가죠. 71절에 보니까 앞문으로 나갔죠. 거기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 예수님은 그 안에 있고. 사실 베드로가 그 가이바의 집까지 간 것은 아마 그의 충성된 마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지. 근데 정작 자기가 지킴을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드디어 그가 느낍니다. 아,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야.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친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주 안에서. 딱 우리 교회 8년 전에 일이 나니까 원래 적들은 그렇다 쳐요. 전혀 마음에 섭섭함이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베드로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베드로도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아, 그들도 똑같은 건데 내가 왜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짓이야. 보니까 배신도 배신했다가 뭐라 할 필요 별로 없더라고. 자기 살라고 한 거야 다. 모든 인간의 속에는 결국 자기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50보 100보) 차이더라니까. 누구는 좀 더 참아주고 누구는 좀 덜 참아주고 그 차이야. 배신을 일찍 하고 나중에 하고 차이야. 결국 자기 목이 걸리면 돌아서게 되더라 이겁니다. 인간은 이같이 나약한 존재들이야. 나약한 존재들. 누굴 믿고 살아?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 믿으면 안 돼. 끝까지 지켜준다 하고서는 먼저 가.
꼭 그 지켜주다 왜 먼저 가냐고. 인간의 연약함이 서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서로 못 믿을 존재야. 우리 주님 말고는 인간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록이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베드로의 이 배신이,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믿을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믿음의 가장 위에 있다는 사람이야.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수제자 베드로, 이들이 다 실패하는 광경을 보여줘요. 뭡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다야.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나의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이 임하면 내 신앙 날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조차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실 수밖에 없어. 이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복음서 네 군데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이 다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깊이 똑같아요. 이게 있었던 이유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가야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야바 사람들이야. 베드로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했던 일을 아무도 몰라. 근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의 창피하고 추한 면을 다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럼 베드로가 왜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의 이 실패담을 다 기록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나는 잘 믿는다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능력을 믿을 것도 없고 내 속에 무언가 하나 집어서 이거나 좋은 게 있다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어느 누구 믿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오직 마지막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걸 붙드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믿음, 처음엔 자기를 믿었죠. 근데 이 고백 속에서 뭘 느낍니까?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